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온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모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전 6세기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다. 학창 시절의 윤리 교과서에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다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 크레타라는 게 어디냐면 그리스 남단에 있는 그리스 최대의 섬인데 여기가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방입니다. 부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일어나서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을 한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도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만약에 그가 한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즉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이 그러면 거짓이냐 참이냐 이렇게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남단에 우리로 말하자면 제주도를 한 4개 반 정도를 붙여놓은 길이로 쭉 연결되어 있는 섬이고 여러 가지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이나 사마리아 협곡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매년 찾는 곳이죠.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이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난 뒤에 이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이름이 타이터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요. 헬라식 이름인 걸로 봐서 히브리인이 아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는데도 성장을 해서 벌써 한 곳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크레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에피메니데스의 이 평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철학자, 너희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것은 참말이다 하고 긍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이 크레타 사람들이 속이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참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우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땅인 것 같습니다. 이 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크레타라는 섬에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속고 자기 배만 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결국은 가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디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막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특히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 중에 많냐? 할례 받은 사람 중에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섬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산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은 무시할 수 없는 내가 어느 나라 살다 왔는데 거기 이렇다더라. 그럼 그 사람 말을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지금 기독교가 어디서 생겼냐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야 너네들 복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라고 말했을 때 무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유대 본산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었고 디도가 목회자로서 맞닥뜨린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가정들이 온통 뒤엎이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하는 족보 얘기, 뭐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 누구의 자손이고 혈통 얘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1등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2등에 불과하다. 음식 얘기, 구약에 나오는 요런 것들을 먹고 요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였냐면 1장에 오늘 우리가 2장을 다루지만 1장에서 다룬 거는 지도자 잘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라, 감독을 세우라. 그들은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보면 구약 시대 때 마을마다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장로. 그리고 헬라식으로 말하자면 감독, 그 뭔가를 보고 살피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사실 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어서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세우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러한 직분자 말고 평범한 성도들이 그러면 어떠해야 되느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요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성령께서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평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건전한 교훈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sound doctrin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통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쪼려서 만든 게 교리인데 이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시했던 시대. 그리고 뭐 교리만 올바르면 뭐하냐? 똑바로 살아야지. 뭐 맞는 말만 하면 뭐하냐 하고 이 실천을 중요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참 경건이라는 것은 참된 진리, 즉 참된 교리와 참된 실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가장 능력이 나타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사실 하나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의 교회가 교회사 속에서 어느 하나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때는 교리만 너무 중요시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래 뭐 올바르게 아는 거 뭐 그러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잘 믿음이 좋겠네. 그죠? 신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제일 좋겠네.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동으로 얼만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막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시대가 오죠. 21세기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뭐 얼만큼 아는지 성경 얼만큼 읽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사랑을 실천하니까 더 중요하다. 요 얘기만 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커다란 물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행함이 붙어 있잖아요.
이 하나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 맞다 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막 선포하면서 상한 갈대를 막 꺾어버리는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원어로 말할 때에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를 orthodox 이렇게 말을 합니다. ortho가 올바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orthodox라고 말하고요. 바른 행함을 praxis, 행함이라고 해서 orthopraxi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통의 교리와 정통의 행함,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행함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원래 기독교 신앙인데 그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목회해야 되는 이 크레타 섬은 어떤 동네였냐면 올소독시가 무너진 동네예요. 건전한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지금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저 교사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게 성경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성경의 진리가 맞느냐에 많은 기준들이 넘어져 있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과 똑같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영적 스승들을 결정한 다음에 그 영적 스승들을 클릭해서 자기의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들의 것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지,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남녀관인지,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노동관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로 힘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orthodox, 완전한 진리, 올바른 이 교리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이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삼공부로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교육 시대 이후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거다라는 것을 쪼려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 교리를 배운다 그러면 딱딱해 보이지만 이걸 읽는 동안, 배우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진리에서 지속 가능한 열정과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열정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확신과 열정이 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늘 진리 안에 배우고 확신하고 행하고 orthodox와 orthopraxis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남성, 여성 그리고 나이별로 그리고 신분별로 지금 바른 교리에 맞게 바른 교훈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뭘 의미하느냐 이걸 한 명씩 적용을 한 부류씩 적용을 해주고 있죠. 제일 먼저 2장 2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하면서 대상을 나이 많은 남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라고 하면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늙은 남자들은 그리고 3절에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노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기준이 많이 다른데 대략 한 40세에서 60세 정도를 말합니다. 60이 넘어도 살아 있다면 여전히 또 그도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 평범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세월을 보내온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른에 해당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남자 성도 어른들이 뭐 어떤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절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절제는 맑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대부분의 성경들은 sober minded 이렇게 번역을 하는 얘기 뭐냐면 술 취해서 해롱해롱되는 상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절도 읽어보시면 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크레타 섬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들은 남자 어른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어떤 약물이나 뭐 이런 거에 중독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이 세상을 본받아면서 이 세상 닮아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한다.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다른 데에 취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길일까? 이게 기독교인다운 생각일까? 이런 것들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절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있다. 신앙인으로서의 품위가 보여지는 거죠. 신중하다.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해요, 오늘. 근데 좀 감이 원어의 감이 잘 안 오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신중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self control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제력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굉장히 쉽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 여러 번 거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기가 무절제에 빠지지 않는지까지도 경험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자기 리더십이에요. 자기 리더십. 리더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계속 그 방향으로 남아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 뭐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이 마이너에서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아주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다가 큰 계약이 이제 성사가 돼서 메이저 주요한 이 리그에서 선수로 뛰게 되면 그때부터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매끼 햄버거 먹으면서 막 연습해가면서 할 땐 너무나 성실했고 너무나 잘하는 유망한 선수였는데 100억짜리 계약, 200억짜리 계약을 다 하고 나부터 실력이 쭉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조절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절을 어떻게 해요? 스포츠 선수들이 칼로리도 계산하면서 먹고 술도 함부로 안 마시고 성적인 부분, 노는 거, 잠자는 거, 이 모든 걸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미 계약금 받았고 뭐가 어쨌든 간에 이건 내 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훈련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잠이나 음식이나 여러 자기의 생활을 조절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문제죠. 이 사람의 실력이 나빠지는 것은. 신중하다. 여기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열정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자기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젊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열정과 패기죠. 젊은이인데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젊은이인데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미래에 발전이 없겠죠. 나이 듦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 조절과 견고함입니다. 많은 것에 넘어져도 받고 이런저런 면에 이 다층적인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으면 교회는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돼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나이 드는 거구나. 아, 저렇게 결혼 생활하면 되는 거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그것을 적용하면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로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계속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해지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교회를 막 차고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따라서. 그래서 막 젊은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가 참 귀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신실해요. 이 젊을 때는 사실 마음에 맞으면 막 자기 전체를 내주지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쳐버리는 관계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사람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맞아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죠. 그게 공동체의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딱 한마디만 해요. 그러니까 신중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절제. 그러니까 이 젊은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임무가 이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해서 주님의 일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 막 절제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또 막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모두 줄이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면 너무 답답해요. 그죠? 그냥 뭐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즐거운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만 즐거운 삶이 아니라 영육 온 전인이 즐거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뜻에 내 이 시선을 고정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지속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뭐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뭐 본질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만 좀 얘기해 보자면 나이 많은 여자들은 헐뜯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와요. 헐뜯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하면 뒷얘기하는 겁니다. 참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하루에 해야 되는 단어의 수가 더 많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뭐 결혼한 부부를 예로 들자면 남성들은 하루에 한 15,000단어, 좀 많은 분들은 2만 단어 정도 말하면 아 오늘 말 많이 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성들은 보통 3만 단어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뭐 이제 집에 있는 경우에 막 기다리고 있다가 뭐 몇 천 단어도 못 쓰다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이제 얘기해야지 하고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어때요? 에너지를 이미 다 쓰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자, 애들은 들어왔나, 잠자자 이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버리면 몇만 단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푸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서 이 단어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속이 썩으니까. 근데 이 말을 풀어낼 때에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주로 어떤 말이 더 맛있냐면요. 나쁜 말이 더 맛있어요. 누가 되게 못됐다더라, 제 성형했는데 실패했다더라, 뭐 제 집을 샀는데 왕창 막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죄인들이라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뒷얘기,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경험을 보낸 어른들은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좋지 않은 얘기를 누가 하려고 그러면 아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사정인데 한쪽 면만 보지 말자고 오히려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많은 이 공동체는요. 그래서 이 루머가 자꾸 사라져요. 중간에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먹고 얘기를 안 해요. 누가요? 어른들이. 그렇게만 볼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해 줍시다. 그럼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또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이건 아까 이제 남성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 크레타라는 이곳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제 남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건데 여기는 되게 부유한 거예요. 여성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술에 취할 정도의 풍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게 4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일 잘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존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이 언니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막 가르쳐서 너 집안 살림은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까? 재미없는 얘기입니까? 재미없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게. 왜냐면 어차피 다 성인들인데. 그죠? 그거는 그때 방식 얘기고요. 요즘은 시대가 다릅니다, 어르신. 이렇게 보통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나이가 많은 여성 어른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제 가르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 하고 지식으로 지시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던데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이 두 개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학생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예로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차가 없을 때 차 태워주면서 했던 그 말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고 있거든요. 지금도 운전하다가 누군가에게 라이드를 줘야 될 때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건데요, 뭐 이 생각이 저한테 떠오르죠. 누군가가 정재민 목사 앞으로 교회에서 차를 쓰라고 주시면 그걸 남들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꼭 그걸로 섬겨야 돼. 티내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뭐 물론 배우기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배 언니들이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저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어른이구나. 그러면 배우고 싶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길로 들어선 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부류를 사실 다 만났습니다. 말로라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맞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나쁜 걸 배울 수도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근데 정말 저를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을 가졌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지적할 수도 있을 텐데 잘했다 칭찬해주고, 꼭 필요한 거 한마디를 하면 저도 알아요.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이걸 나한테 지적을 할까? 그거는 내가 꼭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 그렇게 자기의 모범을 보여서 배우게 하는,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서 배우게 하는. 이 목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다 겸손합니다. 근데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지 않고 막 자꾸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고 섬김의 모습은 자꾸 뒤로 빼잖아요. 목장 식구 똑같이 그거 닮아요. 분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VIP가 왔을 때에 다른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세상과. 여기는 왜 서로 섬기려고 그럴까? 여기는 서로 저렇게 귀찮은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럴까? 이런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가정교회가 이런 본문을 읽어 나갈 때 훨씬 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빼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공동체성이 확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also practice죠. 바른 실천, 그죠? 근데 그 바른 실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하는 거.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실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기쁨이 있지?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아픈데 어떻게 입에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이상한 거예요. 올바른 행함이 있을 때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이게 참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고 저렇게 못 살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똑바로 살아.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감히 내가 그냥 나는 살아갈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감히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서 교훈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빛나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이고 특권입니까? 이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살면서 자동차에다 성경 놓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이러면 더 욕먹이겠지. 이런 거 다 뛰자. 이거는 계속해서 망하자는 거예요. 자기 리더십이. 감추고 안 행하고 안 행했으니까 더 감추고 망하는 자기 리더십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 못된 놈인데 어차피 별거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이나 하지 이러면서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빛난다고 했지 떡 하나라도 더 줘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징이죠. 5절 말씀에는 요거를 부정 언어로 반복을 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크레타 섬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삶에 있어서도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야 그렇게 하려면 너네나 믿어 라고 하는 이런 비방이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사도 바울과 디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평이 들려오니까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도되어서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에 와보라 그래도 그냥 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각계각층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적용은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핵심이 뭐냐면 자기 절제예요. 결국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게 뭐냐면 자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는 원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같은 것에 넘어졌어요. 예수를 안 믿는가 생각해보면 믿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삶이 자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둘 중에 누굴 믿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볼 때는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수백 번 반복해 보니까 나는 변화가 안 돼. 이게 내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세요. 자, 누구 믿으실래요? 나를 믿으실래요?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변화가 막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하나 조그만 걸 포기했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 조그만 거 포기하면서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거기서 점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해서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올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리더십, 자기가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냥 살아가던 대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은혜 주시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자기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한정해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버러지 같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만 하세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저주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주님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균형이 빠진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데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다 결국 넘어지죠.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화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어른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고 은혜 주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네요. 주님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대로 은혜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적용을 했고 11절부터 14절까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충고하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선한 방향을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났다가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고요. 나머지가 또 뒤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사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다른 모든 게 발휘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거를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씻으시는 정결케 함입니다. 그렇게 문법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 초반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이런 거고요.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이 구원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게 두 번째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은혜가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우리를 교육한대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교육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파이듀오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파이듀오는 교육한다 할 때 많은 단어를 사실 쓸 수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근데 파이듀오는 뭐냐면 파이디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란 뜻인데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한다는 게 뭐냐?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인성을 함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된 거는 뭐 지식은 전달해서 똑똑한 아이들이 자라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됨이 어떠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절망을 넘어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학교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긴 답이 없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땅의 교육제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칼럼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학교 운동도 하고 홈스쿨도 하지만 조금 더 큰 본류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그 교육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쁘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나, 사람 됨됨이를 길러내는 것으로서의 교육은 사라지고 지식 전달에 교사만 남아있느냐, 스승은 사라지고 왜 교사만 남아있느냐,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야겠죠.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파이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 혼내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성숙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워지도록 돌봐주는 것. 그게 부모의 교육이죠. 그 부모의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12절 하반절부터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닮는 거거든요. 성경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음,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그 땅의 시대 정신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대 정신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다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성경과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들어차 있는 우리가 긁어모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의해서 대체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원래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잘 받아서 뭐하지?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 막 무시하고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자꾸만 아유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정직하게 가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상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란대요.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이전엔 나한테 당연한 게 이쪽 방향이었는데 경건치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이득을 따라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룩한 생각,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종종 나오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다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빛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근데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같이 주신다.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이런 간증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사람이 평생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가족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가족들은 그 사람의 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내면까지 다 보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적이죠.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신중하다 또 나왔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어하는 것, 자기 리더십,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때 이걸 하죠.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럼 뭘 떠올리나요? 제가 이전에 저분은 참 거룩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말을 좀 느리게 해요 일단. 그리고 약간 허스키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이러면서 기도도 이렇게 조용히 하고 발걸음도 이게 느리게 걷는 이런 좀 답답하고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고 이게 저의 거룩하다 경건하다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근데 성경을 보면 경건이다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 닮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3D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경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경건은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무엇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경건은. 그죠? 그 누구랑도 잘 지내요, 예수님이. 그게 경건이에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자유자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닮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국적과 문화에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랭이질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이 건물을 세울 때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바위의 장점은 단단한 거. 근데 단점은 뭐냐면 표면이 고르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다는 건데 이 기둥을 세울 때에 나무 끝에를 이 밑에 있는 돌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깎습니다. 그 그랭이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교하게 깎은 다음에 울퉁불퉁한 돌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랭이질을 한 이 목조 기둥을 세우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누구랑 와도 대화가 되는 예수님이 창녀랑도 대화가 되고 율법 선생과도 대화가 되고 어부랑도 대화가 되고 그들 안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건, 그런 거룩.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실 때도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묵상하라고. 우리는 자꾸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이런 어떤 엄숙하고 다 고민에 빠지신 예수님이어서 주님 하고 말할 때 너 또 그거 잘못했지 막 지적할 것 같은 예수님.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정말 막 내가 막 남들 모르는 새 한 것까지 막 맨날 지적만 할 것 같은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아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마 더 잘 이해되시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버릴 수 없어요. 다 아는데도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라고 부를 때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의롭고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경건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주신 것의 목적이 두 개.
이 구조상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불법에서 건져 주시는 거. 아까 구원받았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기 친백성 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을 때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 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 근데 이제 그런 불법자의 마음을 씻으셔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게 기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닌데 자기가 가장 행복해.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가 이 궤도에 오를 때의 그 징조가 뭐냐면요. 목자 목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행복하다고. 목사님 이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네요. 지금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 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궤도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거라고. 왜냐면 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만족이 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 어떤 이 세상에 끝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만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선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영혼 구원이 되니까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얘들아 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진리 위에 세우셔서 온전한 행함으로 밀고 가시는 그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행해 주십니다. 나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배운 진리를 제대로 행하기 위하여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누군가 위에 올라서려고 늘 노력하며 살아가고 내 삶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증명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늘 목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실천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노력, 모든 땀을,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